2020년 7월 17일 금요일배로 모이신 우리 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네, 끝까지 건강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도 코로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집에 있는 모든 성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늘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참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파수꾼으로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이 있을 때에도 참 교회가 그 진리의 파수꾼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참 어렵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저 땅은 저런데 우리는 아직 괜찮다 그렇게 말한 것이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고도 어려운 때입니다. 국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서 이제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무리가 있고 또 막으려는 우리 기독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일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이제 급박한 문제고요. 또 하나가 예배에 대하여 정부에서 강제로 못하게 하고 벌금을 물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시행하겠다고 공문까지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부 작성하는 것도 전자 출석하도록 QR코드를 찍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배나 고픈데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모퉁이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지금 또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요. 너무 배가 고파서 1996년도에 고난행군할 때 거의 200만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땅에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남한 땅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긴급하게 또 중요하게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소식이면서 우리 교회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가 되고 우리 손해일 문제가 됩니다. 직접 우리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로 되어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첫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이 같은 사람끼리 모일 때, 세계관이 같은 사람이 모일 때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꿈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가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 찾는 자들과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큰 갈등은 이 세계관의 갈등입니다. 인생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에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거부하면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세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어떻게 이 땅이 만들어져 갔는가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여기 산의 나무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아, 자연이 그렇게 된 거지요. 아, 자연이 뭔데요? 아, 저절로 그렇게 자연이 된 거지요. 자연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연이. 자연이 뭡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자연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하늘도, 그리고 들의 나무도, 새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저기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으시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전도할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하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때는 태초입니다. 태초.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적 상황 속에서 맨
처음 또 시작이 있게 됐다는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된 그때를 태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요한사도는. 창세기의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그때가 이제 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인데 이 태초는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죠.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 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믿느냐? 이 세상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뭐 지구가 또 어떻게 되더라도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온다. 그런 사상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는데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했다,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는 이 땅에 질서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루라는 질서 속에 살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눈 내리는 겨울이 오고 또 겨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싹이 돋아나는 봄이 옵니다. 이런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혼돈했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했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리고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질서하던 곳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질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공허하던 곳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넣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창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하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막 사람을 이렇게 붙이고 세우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와 자원과 시간과 자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재구성한 거죠. 특별히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뭐 없는 게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유전자 가해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품목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한계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변형시킬 뿐이다. 그런 것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겸손해집니다. 계속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도 그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처음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고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생명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빛은요 4일째 해가 창조되죠. 해가 없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우리가 좀 더 보면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 낳으면 다들 매우 기뻐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이 태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라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루벤 보라 아들이다 기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5절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과 밤이 있으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째 날은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있을 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미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이 처음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빛이라는 게 뭔가 막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빛이 뭐냐? 빛이 파동이냐? 빛이 파동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입자냐? 근데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다가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빛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게 뭐냐 해서 많이 연구하다가 아인슈타인 아주 이 뛰어난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뭐를 발견했느냐?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는데 상대성 이론의 그 식이 우리가 다 이제 고등학교 때 외워서 하잖아요. 에너지 E는 M 질량 곱하기 C 빛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주 미세한 질량만 있어도 빛의 제곱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생한다. 그래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원자력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질이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C 빛의 속도가 나오죠.
빛의 속도가 나오는데 또 이 빛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빛이라는 게 빛이 없으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땅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그럴 때는 시간도 거의가 아니라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정지 상태죠.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원점이에요. 역사가 출발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데 물리학자들이 자꾸 뭐 블랙홀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이 뭐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블랙홀이 뭐냐 해서 보면은 아주 강한 물질이 있는데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 아주 작은 지점에 뭉쳐 있어서 그게 빛까지도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빛이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빛이 빨리 들어가면은 빛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시간도 정지된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세계를 다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E는 mc제곱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빛이 없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 겁니다. 빛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은혜 가운데 이 빛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도 가끔은 마땅히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죠.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아픔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때로는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그리고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낮이 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날에 지은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빛으로 봅니다. 영적인 빛. 근데 영적인 빛은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땅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바울 사도를 보면은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의와 불법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종교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어둠 아래에 있는 불법의 세력은 종교적 판단 기준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이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에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인권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이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 나라 안에도 일어나고요. 내 안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내 안에 빛을 주셨다 하고 믿는 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가끔은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맞지 하면서 또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내 속이 무질서해져요. 질서가 없습니다. 내 안이 그러면 혼동하고 내 안이 늘 갈팡질팡하고 살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빛을 지신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뚜렷한 빛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잡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거할 때 갈등이 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니까 갈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빛을 지으셨습니다.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빛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세상의 불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저항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대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많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씨름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